특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침묵 시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성경 개관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는 많은 시간이죠? 잊으신 분이 좀 계세요. 다음 주는 시험 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교회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신 분이 몇 분, 갈등을 겪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세요. 왜냐하면 아무도 여러분 점수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앉아 계시면 그냥 은혜 받고 또 이 성경 개관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39페이지, 오늘은 두 번째 특강 시간으로 침묵 시대에 관한 말씀을 다룰 텐데요,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죠? 말라기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은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39권째가 되는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 첫 번째가 되는 마태복음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침묵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루고 싶은 것은 이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 사실 성경은 한 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침묵기, 다른 말로 말하면 신구약 중간기라 부릅니다. 적어 놓으세요. 신구약 중간기. 이 400년의 침묵기 혹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이 400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세계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준비했던 기간이 언제인가? 바로 이 침묵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줄거리를 요약해 놓고 있죠. 줄을 한번 쭉 끊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였으나 그 속에서 메시아 대망이 싹트고 있었다. 여러분,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기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가 이 침묵기 400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옆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400년의 침묵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는가에 관한 내용을 세계사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게 되어지는 주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다루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력의 변천, 세계사가 어떻게 이 400년 동안 변화되어 갔는가를 다루게 되고, 두 번째, 이 400년 침묵 기간 동안의 정치적 당파들은 어떤 부류의 당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종교적 당파들은 누가 있었는지, 아마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속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메시아 대망까지, 이 4가지 흐름을 잡고 오늘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력의 변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도표 전단지가 있으신가요? 예, 그걸 한번 옆에 펼쳐놔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니까요. 자, 거기에 보면 세력의 변천, 사실 이 침묵 기간인 400년의 기간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그랬나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랬나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400년의 이 침묵기를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바로 역사의 흐름,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밑에 보면 시대가 구분이 되어 있죠. 그죠? 시대의 구분. 제일 먼저 이 400년의 시작은 페르시아 제국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우리가 다루었던 연대기적 순서는 뭐였죠? 포로? 다 잊으셨나요? 이전계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을 하죠. 그죠? 마지막 시대는 포로 귀한 시대. 그럼 포로 귀한 시대 앞에는 뭐였어요? 포로 시대. 자,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 귀한 시대까지가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로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은 이제 저의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에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전화 왔어요? 바벨론에서요? 바벨론에서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잘 들으라고 전화가 왔어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강대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사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죠? 70년 만에.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가? 바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을 내리는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게 포로 귀환 정책이에요. 포로로 돌아가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대신 세금만 잘 내라.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 전략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포로를 끌고 와서 그들을 개조시켜서 자기 민족화 시키는 것이었다면, 페르시아 제국은 고국으로 우호 정책을 써서 돌려보냅니다. 대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단 세금만 잘 내라. 이 정책이 페르시아 정책입니다. 자, 이때부터 페르시아 제국부터 이제 침묵기가 들어가요. 그 옆에 보세요. BC 404년에서 331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인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많이 들어봤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인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나요?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함락시킵니다.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함락당함, 가로 열고 BC 332년. BC 332년에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합니다. 정복하면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해요. 패권을 장악하면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가 BC 336년에 마게도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마게도냐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펼쳤던 것이 뭐냐면 헬라 문화를 전파시키는 거예요.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심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마게도냐, 그리스 출신이니까 어떤 언어를 쓰겠어요? 헬라어를 사용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복한 나라에 헬라어를 배우게 만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열병으로 죽습니다. 굉장히 빨리 죽죠. 33세에 열병으로 죽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군가가 세계를 점령해야 되잖아요.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때 이 알렉산더 아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려서 죽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다스릴 때에 4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4명의 장군. 자, 거기에 옆에 보면 4명의 장군이 나오죠. 카산드로스라고 적어 놓으세요. 카산드로스.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셀루쿠스, 프톨레미. 이 4명의 장군이 4개 왕국으로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열병으로 죽고 난 다음에 그 전 세계가 4개 지역으로 분할이 돼요. 그래서 4명의 장군이 그 각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했던 왕조가 누구냐면 거기 나오죠. 프톨레미 왕조예요. 프톨레미. 4명의 왕국 중에서 프톨레미가 다스리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이집트, 이 지역이 바로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BC 301년에서 201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옆에 빈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해요. 그 번역본이 뭐냐면 바로 70인 성경이에요. 70인 성경. 이 70인 성경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 성경이에요.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선발된 유대인 학자 70명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 번역본이 뭐라고요? 70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잘한 일이 뭔가? 바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죠? 그동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을 때는 누구만의 언어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의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성경을 전하고 싶어도 언어를 모르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침묵 기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 한 일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 70인 성경을 통하여서 헬라 문화, 그 당시 전 유럽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가 무엇을 접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접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의의가 있는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함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민족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프톨레미 왕조를 정복한 왕조가 있는데 셀루쿠스 왕조가요. 이 셀루쿠스 왕조가 BC 198년에서 167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굉장히 이름도 길죠, 그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인정하고 우호적이고 히브리로 된 언어를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어주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셀루쿠스 왕조에 들어와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다스릴 때는 정반대의 일을 행하는데 그게 적혀 있죠. 유대인들을 매우 가혹하게 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부정한 돼지피를 뿌려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돼지는 정결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 돼지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리고 특히 성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부정된 짐승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는 정결한 짐승, 비둘기, 양, 소, 이와 같은 동물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 4세 이 왕은 어떻게 하는가? 성전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듭니다. 돼지 피를 가져와 가지고는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겠죠. 아니,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릴 수 있는가? 부글부글 끓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예루살렘에다가 무엇을 세웁니까?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는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극악무도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릴 때, 여러분, 이때까지가 알렉산더 대왕부터 셀루쿠스 왕조까지를 일컬어서 헬라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 헬라 시대 있죠, 그죠?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헬라 시대. 이 기간 동안 헬라 문화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것도 특히 성전이 이렇게 부정하게 취급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봉기를 들기 시작하겠죠. 우리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거룩한 민족,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는 이 왕조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어난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에요. 자, 이게 독립유대 시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BC 166년에서 143년까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유대 가문이었던 마카비 가문이,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가문인 마카비 가문이 셀루쿠스 왕조에 대해서 반란과 혁명을 일으킵니다. 왜 혁명과 반란을 일으키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성전을 돼지피를 뿌리고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자기 동상을 세워서 제사드리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이 부정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마카비 가문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어요. 유대 독립을 이룹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고통받다가, 그죠? 예, 고통받다가 1900 몇 년이죠? 45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독립이 이루어지죠, 그죠? 예, 바로 그와 같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BC 164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탈환합니다. 거기에다가 BC 164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대 독립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미 이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성전은 더럽혀져 있었죠, 그죠? 그리고 제우스 신전이 세워져 있고 우상 숭배가 난무한 그곳을 어때요? 그들이 탈환함으로써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데, 성전을 정화시킨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8일간의 봉헌 축제를 펼칩니다. 하나님 앞에 헌단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금 청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8일간 봉헌 축제를 지키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누카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빛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한다라고 해서 하누카, 빛의 절기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이 마카비 가문은 사실 하소몬 왕조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어느 왕조가 다스렸죠? 이시, 그죠? 이시 왕조가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와 같이 이 독립 유대 시대에 다스린 왕조는 하소몬 왕조입니다. 이 하소몬 왕조가 BC 67년까지 다스리는데요. 이 BC 67년까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자,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BC 166년에서 67년까지를 일컬어서 독립 유다 시대라 그럽니다. 이게 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때는 다른 나라에 지배받지 않고 유대 나라 왕조였던 하스몬 왕조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어요. 얼마 가지 못하고 로마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BC 63년에서 AD 4년까지 로마가 다스리는데 로마 장군이었던 폼페이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이 있었는데 BC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대 나라의 친로마 성향을 가진 왕을 한 사람 세우는데 그가 누구예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전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이두메 출신 헤롯 가문이에요. 이두메 출신인 헤롯 가문이 유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친로마 성향을 가진 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싫어하겠죠. 그것도 전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 출신인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여러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불러요. 바로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막 감동하잖아요. 야,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다. 그때 그 화려하게 지은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입니다. 자, 그 이후에 로마의 통치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AD 130년경에 전 유대인 강제 추방 정책이 실시된 후에 제국 말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로마 시대가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누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던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무엇에 대해서 대망했어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자. 이게 그들의 야망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배경하에 지금 이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침묵기는 총 몇 년의 기간이 걸렸죠? 400년의 시간이 침묵기예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는 총 4개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제일 먼저 어느 나라가 지배해요?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는 바사 시대가 지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알렉산더 대왕과 프톨레오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인 헬라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독립 유다 시대,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 하스몬 왕조, 유다 왕조인 하스몬 왕조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가 BC 63년에 지배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헤롯 왕, 친로마 성향을 가진 헤롯 왕을 왕으로 세워서 친로마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다시 교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9페이지 2번을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중에 정치적인 유다 민족 가운데 정치적인 당파가 크게 한 세 당파가 있었는데요. 세 당파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마카비안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당파가 있었습니다. 마카비안. 이 마카비안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은 언제 때 이들이 활동했는가 하면 여러분 교환에 아까 나누었던 도표에 보면 셀루코스 왕조 있죠, 그죠? 셀루코스 왕조. 셀루코스 왕조 때 그때 아주 악한 왕이 있었다 그랬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여러분 이 사람 정도는 한번 머리에 기억해 두면 좋아요. 거기 줄을 끊으세요. 예? 셀루커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종교를 탄압했는데요. 억압하고 폭정하고 그리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자기 신전을 세워 제사를 드리게 했던 그런 종교적인 탄압에 대항해서 일어난 반란 세력이 누구인가? 마카비안이에요. 마카비안. 자, 이 마카비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카비라고 하는데 이 마카비라는 말은 쇠망치라는 의미예요. 거기 적혀 있죠. 마카비라는 말은 쇠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그 아들 유다로 이어졌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주역이 됐습니다. 이 마카비아인들이. 이들에 의해서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정치적인 당파는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이 열심당은 누구인가 하면 로마 시대 때 활동했던 정치 세력이에요. 로마 시대 때. 주로 로마로 상대로 암살 테러를 하며 투쟁하던 그룹들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이들은 셀로린 혹은 또한 갈릴리 사람 등으로 불리기도 했고 시카리 자객이라는 이런 열심당 가운데 특별한 집단이었다. 이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헤롯 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있었어요. 헤롯 당. 자, 이 헤롯 당도 로마 시대에 있었던 정치 세력입니다. 이 헤롯 당은 유대 지역 분봉왕이었던 에돔 사람 헤롯의 가문, 특히 헤롯 안디바를 추종하던 세력으로 정치적으로는 타협주의자, 실리주의자, 종종 사두개인과 동일시되기도 했다. 이 헤롯 당들은 친로마 성향을 가진 정치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대만에 이번에 그 총독이 선출이 됐죠, 그죠? 여러분 성경하고 기도만 하신다고 모르시죠? 이번에 대만에 여러분 총리인가요? 하여튼 세워졌는데 총독인데 중국 성향이 아니고 약간 민주적인 성향, 미국 이렇게 민주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이번에 그런 총독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헤롯 당은 어때요? 친로마 성향을 가진 헤롯 왕을 중심으로 친로마 정책을 펼친 그런 정치 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침묵기 400년 기간 동안에 이런 다양한 정치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영향을 발휘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또 그 반대로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또 로마의 정권에 빌붙어서 활동하던 그런 정치적인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익숙하게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종교적 당파들이 있습니다. 세 개 당파, 주요 당파가 세 개 당파가 있는데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 세 개 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여러분 성경에 우리 사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많이 들어봤죠? 듣기는 들어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했죠, 그죠? 이 시간에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제일 먼저 사두개인들이 주축이 된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그 옆에 빈 공간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두개파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사디킴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디킴 적어 놓으세요. 사디킴.
가로 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적으시고, 사두개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디킴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유래가 되는데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 사두개팔은 다윗에 의해서 세워졌던 제사장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독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사독의 후예를 지칭할 때 사두개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두개파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들은 정경 유착을 하고 대제사장 부류로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혀서, 이들은 귀족층입니다. 거기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 사두개파는요, 평민 출신들은 없어요. 대부분이 다 귀족 출신들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또 그 시대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던 부유층들,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적어 놓으세요.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부정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믿지 않는데요, 이 사두개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디로 흐르는가? 보이지 않는 쾌락주의로 흐릅니다. 왜? 부활이 없으니까 어때요? 소망을 어디에다 두겠어요? 오늘 현실, 내가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도록 쾌락주의로 빠져버리는 문화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죠, 그죠? 부와 권력을 추구했던 귀족주의적, 세속주의적 당파였다. 신학적으로는 육체에 부활이 없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부류의 사람이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하시딤, 가로 열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이 이 바리새파를 이끌어서 하시딤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혹은 분리자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파에 속하는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적어도 약 한 6천 명으로 추정되어지는 그런 그룹들로 형성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는데요, 이들은 높은 율법주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또 그것을 세부적으로 또 분류를 시켜서 또 나름대로 규율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대부분이 서기관들이나 학자들이 주로 이 바리새파에 속합니다. 서기관들과 학자들이 주로 여기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들은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정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맨 밑에 나오죠.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내면적으로는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형식주의자들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형식에 매이다 보니까 어때요?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정신이 있잖아요.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육체가 쉼을 얻고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목적이 안식일인데,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에 매여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형식화되어 버린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성향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반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손을 잡았어요.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정말로 다른데 하나의 목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있었을만큼은 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없애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스테네파가 나오는데요. 그 옆에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호시오스. 이 에스테네파를 이끌어서 호시오스라고 불러요. 이 호시오스라는 말은 가로 열고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호시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언어인데, 이 에스테네파는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일반 도시와 화려한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서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는 그들은 구별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부패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들이 등을 돌리면서 우리는 그런 타락한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비록 척박하지만 광야로 가서 오직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겠다. 거룩하게 섬기겠다. 그래서 우리만에 모인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에스에네파예요. 자, 이 에스에네파가 잘한 것 하나가 딱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들었던 사본이 뭐냐면 사해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가 되는 사본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 잘했고, 그러나 그들은 너무 금욕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정말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 부류의 종교적인 당파가 이 침묵기 시기에 형성이 되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 당파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부딪히잖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끊임없이 그들이 추구하는 형식주의와 부딪혀요. 그래서 안식일에 밀밭길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어때 배가 고파서 그 밀을 꺾어서 후 비벼가지고 먹었더니 안식일을 범했다. 그리고는 꼬투리를 잡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메시아 대망. 자, 여러분은 핍박과 혼란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400년이라고 하는 이 침묵기를 우리가 보냈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침묵기 400년 동안 4개의 어떤 거대한 시대가 지나갔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시대 문화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유대 독립을 이룬 혁명가들에 의해서 독립을 이룬 독립 유다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로마 시대가 왔어요. 이런 과정 속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런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이 바라볼 것은 무엇이에요?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왜? 끊임없는 고난과 식민지 생활과 수없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바라볼 것은 다른 게 없잖아요.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만 오기만을 대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망했던 기간이 무려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지나가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그 밑에 보시면 400년 침묵기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이 400년이라고 하는 혼란을 겪는 이 세계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일시키셨어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통일시켰을까요? 언어를 통일시켰었어요. 언어.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과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 영향을 받은 지중해 연안 전체가 어때요?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어요. 오늘날은 세계적인 공용어는 영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에 전 세계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그래서 신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딱 입학을 하면요, 방학 기간 동안 제일 먼저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요. 그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70인 번역 성경을 통해서 헬라어로 번역했죠. 신약은 당연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헬라 문화권이다 보니까 헬라어로 기록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헬라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침묵기간 속에서 하나님은 언어를 통일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인 이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침묵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정의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죠. 이 로마는요, 세계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딱 지배를 하잖아요. 지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경부고속도로를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죠? 박정희 대통령 때 정말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그 경부고속도로를 뚫는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죠. 마찬가지로 로마가 취했던 그 정책이 뭐냐면 정복하는 나라마다 도로를 뚫는 거예요. 왜? 도로를 뚫어야 마차와 전차와 온갖 군대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제국이 모든 지역을 다스릴 때에 도로를 만들어서 쉽게 가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을 통하여서 도로를 닦아 놓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도 유럽은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다 통하잖아요. 어디든지 통하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영적 준비를 이루어 놓으신 기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핍박과 정치적인 모멸감을 당하면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누구예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밖에 없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는도록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딱, 여러분, AD 시대가 딱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침묵기 400년 동안 이루어진 기간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당장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해도 우리 가정이 예수 믿기는커녕 오히려 더 박해가 심해지고 환경은 더 어렵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은 그 침묵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는 침묵기의 신구약 중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어를 통일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뻗어가게 만들었고, 도로망을 만들어서 어느 곳에든지 가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오직 주님만 대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러나 이 침묵기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